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많은 힘을 쏟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어려운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심오하고 또한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해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것을 찾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쉬운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쉬운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어려우냐? 지금 내가 감사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예건아, 널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니? 그래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알고 있죠.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겁니다. 착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자 우리 부모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때로는 책망을 듣고 때로는 잘했던 것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다 부모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명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손에 꼽는 정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는 장수하는 것, 하나는 땅에서 잘 되는 것.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 풍성한 것 누리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그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마다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우리가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잘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데려다 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를 위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곳,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내고 성을 내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그 감사하는 곳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감사하면 시선이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곳에는 누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가느냐?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 거기에 시선이 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관이 때문에 예관 옆에 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자식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이 부조리한 환경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가 없는 곳에는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위치에 서서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도와 같아요. 여러분, 감사, 기도, 찬양은 다 같은 거예요. 물론 같다고 꼭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감사, 기도, 찬양은 다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건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두게 하셔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 나눴잖아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위치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이 어렵네, 어쩌네, 힘드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선,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감사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내가 진행되는 속도대로 잘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좋은 데 있는데 자꾸 전화할 때마다 그리고 갔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아멘. 아 여기 너무 좋았는데 충대 앞에 여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여기 바라보면 계속 뭐예요? 계속 뭐 하죠? 계속 그거 아쉬움 가운데 너무 아쉬워 계속해서 거기가 생각나고 그거 이미 지나갔는데 버스 지나갔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니 뭐가 기쁘겠어요? 그걸 시선을 바꿔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 나의 주인.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오늘 지연이에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감사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끝내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아뢰요.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드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상황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일이 안 되거든, 여러분 혹시라도 계약이 다 성사가 됐는데 취소가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번 화요일날 그 충대 앞에 정문에 있는 그 파티룸 거기 보고 와서 저희가 아내와 함께 딱 눈을 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마음이 둘 다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70명 되는데 너무 좋아. 다 됐어요. 다 돼 있어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요. 의자만 갖고 가면 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거기 꼭 됐으면 좋겠다. 근데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그분이 다른 데는 다 교회를 먼저 허락받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거기는 주인과 얘기 안 된 상태로 저에게 알려줬어요. 너무 좋다고 여기 가면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주인과 소유자와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된대요. 근데 마음이 왠지 불안해요. 근데 막 소리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나님 충대,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펼치시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여기가 학교 법인인데 선거 사무실이나 너무 좋죠. 선거 사무실 쓰기에 충대 바로 앞이니까 거기 대로변이 딱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선거는 안 된다. 정치색 안 된다. 교회 종교시설도 안 된다. 그거 둘 빼고는 다 된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다음 날까지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니 안 됐어요. 아쉽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낙심이 되죠. 실망이 되죠. 다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여긴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본문을 정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하고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정말로 많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뭔가 문제가 잘 수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누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해야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께 감사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누구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책임을 짓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책임을 짓는 분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요, 책임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의 아내를 책임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감의 무게를 얹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책임을 짓는 분이에요.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법칙과 그분의 뜻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고아와 같은 우리, 이번 주에도 고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요? 부모님께 가죠.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한테 가죠. 아버지! 하고 왜 가요? 저놈의 저 자식이 나를 그랬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위풍당당한 어깨를 등하고 너가 그랬니? 하고 이렇게 묻는 거.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너가 그랬니? 야, 기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 먹이고 아버지가 입히고 아버지가 채우고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닫혀있는 문이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장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일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공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자리 가운데 어느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내가 한 게 아니란 거야. 남들이 도와주고, 물론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겸손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일해주시는 이모, 일해주시는 청년, 나와 함께 일해주는 동료,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죠. 내 힘만으로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만으로 올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동료들의 도움,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일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어이구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사람을 보면 우리 감사 못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감사 못해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구에 3쿠션이 있거든요. 3쿠션. 예.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불편할 게 아니라 감사로 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마음 평강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 하고 있지만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그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간증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영상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제가 맨날 불평할 때마다 기환아, 그래도 너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맨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맨날 이런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제가 맨날 엄마한테 핀잔을 주고 막 안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봐요? 부족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잘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항상 부족하고 내 연약함, 내 어떤 불편함, 내 어떤 삶에 뭔가 없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안 봐요. 맨날 그것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냐,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엄마를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불편하니까 맨날 엄마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가정을 보면 맨날 부족한 것 투성이니 볼 때마다 눈을 흘기고 그리고 또 짜증을 내고 원망은, 그와 같은 삶에 어떻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거기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죠. 원망 있는 곳에, 성내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든 표정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표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떠올리시나요? 후회할 것만 떠올리시나요? 안 된 것만 떠올리시나요? 그거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온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전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바뀌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게 많나요? 두 다리 멀쩡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두 눈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건강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생략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돌 가지고 저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어디 와서 그러냐고 하면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나 그런 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선택하고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감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감정이든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감정이, 왜 우리가 휩싸여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해야 돼요? 왜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 그 직장이 있어서 감사, 그곳에 있다는 게 감사. 여러분, 그래야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감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온 많은 도전적인 일들을 직면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예수님께 있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데리고 와요. 병자를 데리고 와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어깨에다 그 침상을 메고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가져왔냐? 야, 왜 이렇게 힘든 거 나에게 가져왔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근데 이미 지체하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마음이 많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사로가 묻힌 곳에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곁에 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 무덤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뭘 하시나? 저분이 뭐 할까? 하고 의아해하며 다들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늘 손에 올리시고 뭐 하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소망이 다 끊겼어요. 아무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어야지. 누가 죽은 자를 살려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감사함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덤 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나사로가 썩은 육신을 가지고 죽어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뭐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태양볕에.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고 기지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먹을 거 사 먹으라 하세요. 다들 보내세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드시고 하나님께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적합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를 드린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셨다. 항상 뭐부터요? 감사, 그리고 액션. 감사, 기도. 감사, 액션. 예수님은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항상 감사부터,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한날의 일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 들어보셨나요? 카리스? 카리스가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카리스 주석들 다 있는데,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죠? 우리가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쏟고 살을 찢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카리스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근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뭐죠? 기프트. 뭐예요? 선물. 은사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건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아우라가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터프가이한테만 어떤 뭐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것이 뭐예요? 카리스마. 그게 바로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풍겨나는 그와 같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마예요. 저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 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언어와 그들의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죠.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줄 아는 게 감사인 거예요. 네.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다 주셨는데,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므로 근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태도가 감사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간 것도, 그 직장을 한 것도, 사업을 한 것도, 뭐든 한 것도 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뭘로 해요? 감사로.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 기도, 감사, 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찬양 되게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아니에요. 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늘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죠.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이들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 손뼉 치며 박수 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왜 합니까?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예배하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찬양하면 찬양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오늘 찬양하는 가사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위에 감사를. 네? 그리 아니지라고 감사.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길에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네. 우리 메이커스, 갓 메이커스, 그분이 길을 내십니다. 주 여기 함께 계시네. 오늘 그분이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감사로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한 차원 올라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뭐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옳아, 너 정말로 너는 정말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누구예요? 감사하는 자. 네, 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다라고 하는데, 호다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이 히브리 말로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물론 감사라고 하는 다른 단어도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 아세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찬양. 네, 유다의 이름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누구죠? 레아가 그 유다를 낳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예,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22절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드려야 돼요. 감사로.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손길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찬송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우리 그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절에부터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호와여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 감사함으로. 우리 아까 우리 이승엽 집사님 가정에서 불렀던 감사함으로, 그게 시편 100편이잖아요. 근데 4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함께 읽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분의 궁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 찬양 다 같은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건 다 같은 맥락인데, 기도와 찬양과 또한 우리의 예배와 감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을 열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그분의 궁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아까 감사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우리 위치를 하나님께로 옮겨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을 열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 깨닫는 거죠. 찬송하다 보니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우울과 낙심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할 때가 없어요. 우리는 우울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우울할 틈이 없다고요. 우리는 절망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뭐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풀에 죽어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들은 감사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쉬움이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 대신에 감사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간구보단 감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감사와 함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와 함께 뭐 해야 된다? 간구를 아래 드려야 된다. 같이 가야 돼요. 감사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뭘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원하는 일들을 간구라고 했잖아요. 간구. 여러분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복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이 걱정 거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을 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말하더라도,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감각들을 뛰어넘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육체의 감각과 이 지식과 이 안에 펼쳐진 그것들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익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재정은, 우리의 문제는, 이 건강은, 우리의 지각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지각을 뛰어넘는, 뭐 설명을 못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그냥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왜 잠을 주시는지 아세요? 평강으로 그냥 자기 하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면 잠이 안 오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세상 걱정 있어도 그냥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걱정 근심으로 뼈가 마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준다고 했어요. 아니래요. 알려드리래요.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감사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모르나요? 다 알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시겠다? 감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넌 나를 신뢰하니? 넌 내가 감사하다고 너는 그렇게 표현할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믿니? 너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풍성케 할 너의 삶의 모든 근원이라는 걸 넌 믿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저의 얘기를 참 저희 부모님이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참 싫어하실 것 같아요. 단골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뭔가 필요해요. 학원에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저 먹여주시고 저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학원도 보내주세요. 보내줄 거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떡하냐? 벌써 부모님은 눈을 안 마주쳐요. 불평을 얘기할 거니까. 엄마,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서두가 그런 거죠. 달라는 거 시작하는데 벌써 서두가 우리 집은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왜 내가 원하는 걸 못 해줘? 그래서 불평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11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얘기를 못하죠. 보고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찡긋 겼는 줄로 보면서 불평을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도와주고 싶다가도 이 괘씸한 놈하고는 안 도와주고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거예요. 저도 그걸 마음 들었을 때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다 내 거다. 네.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입니다. 지나다니는 타도 다 주님 거고, 모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주님 거고, 모든 것 다 주님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실망하지 말아요. 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평강으로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실 것 같아요. 걱정했던 날들이 아니라 잠을 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자녀들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나누고 지난주 나눴지만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고요. 우리 한번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넘겨주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과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열망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한 그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좋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사. 예건이도 감사, 저도 감사.
우리 모든 사람 다 뭐? 감사. 예건이가 오늘 여기 앉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건이가 오늘 얼마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사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사실 우리 예건이 할머니 자리거든요. 네, 박정원 집사님 자리예요. 이 자리를 예건이가 알지 모를 것 같아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예건이 얼마나 감사해요. 대를 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조그만 아이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함께 찬양팀으로 우리가 집 섬겨주는 집사님으로 함께 오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를 함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 셀 모임을 하거든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나감 들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잊지 마. 나감 들감 나눠주셔서 감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 보세요. 감사하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의 삶에 있는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듣고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